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낙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4절에 보면 그것을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낙원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때요? 하늘을 본다. 위를 보면 어때요? 새가 날죠? 그렇죠. 구름이 있죠? 여기 대기공이잖아요. 이거를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요. 첫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둘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그 너머에 어때요? 해, 달, 별이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이제 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곳, 영적인 세상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때요?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한 건 뭐냐면 셋째 하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셋째 하늘이라고 가장 높은 곳인 것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셋째 하늘로 갔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게 된 과정을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 보면 가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가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그런 계시를 환상을 보았는지 그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놀라운 계시와 환상들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봤다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자신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을 뿐이라는 걸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는 어때요? 그가 보기는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갔다 왔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이렇게 지칭을 쓸까요? 그건 유대인들이 쓰는 문학적인 표현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이런 것을 경험했고 자신이 또 체험하고 알았던 것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막 어때요? 나열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우와! 야,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했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누가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제3자의 칭호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하면서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에게 자랑은 뭘까요? 자신이 경험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우리의 자랑과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를 뽐내고 싶어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험이 자신에게서 나왔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때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막 자신이 했다라고 자랑하면 어떨까요?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이끌어서 그곳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걸 하셨어요. 자신은 알지도 못해요.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서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경우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체험을 우리가 사실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때로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 왜곡할 수 있고 과장할 수 있고 축소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또한 동기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더 낫게 생각하시니까 내가 이런 경험과 능력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얕잡으려고 하는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적합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바울의 말대로 그건 정말로 자랑하지 않아야 될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험과 그런 어떤 체험들을 증거하고 간증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체험과 어떤 경험들을 이용해서 교회의 집회라든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소위 말해서 천국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곳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우와 하면서 어때요? 따랐겠죠.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저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걸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말하기보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수단들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인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요? 결코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도 어때요? 사실 그거는 주님이 비유적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주님이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많은 경우 상징적인 내용이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있지만 아주 주님이 상징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자신이 경험했다는 이유로 막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배우고 있는 성경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충분성 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료합니다. 명료성.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금 듣는 것으로 이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지장이 없어요. 몰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든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 때 그걸 틀어주기도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가지고 방송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허황된 것이죠. 허황된 것이에요. 바울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